네, 저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통 기도합니까? 통성 기도할 때 주여라고 우리가 외칩니다. 그런데 혹시 주여라고 외칠 때 그 주라는 그 말씀에 의식하시면서 주여라고 하고 계신지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부르는 외침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주님이란 뜻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여라는 그 말 속에, 그 외침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분, 우리의 소명,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에 출발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 건지 다 무의미하고 방황하고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싫어하고 주여라고 부르는 이 외침이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하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우리는 따라가야만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너가 답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고 네가 곧 주인이다. 뉴에이지 사상 무엇입니까? 너가 곧 신이다. 너가 주인이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다. 너 존엄성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나라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나라도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방금 제가 주여라고 부르는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가 우리는 충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상위법입니까? 국법이 있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아래에 존재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법이어도 충돌하면 더 상위법이 더 우선입니다. 그럼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신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세속 종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모든 종교들은 다 자신을 위해 종교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부리는 신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리는 겁니다.
주여라고 외치는 그 주여라는 그 속에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광을 위해 죽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항상 주님 앞에 불고 우리 살면서 회개할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께로 가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 주여라는 외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이 시대 많은 이 사상, 미디어의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고 이것과 맞아떨어지는 사상이 뭐냐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인간이 신이다. 너가 신이다. 너가 신이 되어라. 네가 석가가, 네가 부처가 되어라. 이런 것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초월해서 사는 것.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죽을 죄인이다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 신이라는 우리가 왜 종습성이 있냐? 너 이렇게 종습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종교가 자기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있는 거지? 왜 우리가 그 신이라는 그런 존재에 마치 밑에서 부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전 세계에 아주 팽배한 사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종교조차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기독교의 논리대로 기독교의 사상 원리대로 따라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고 어떻게 해보려니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것이 단세포에서 출발해갖고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된, 즉 우연히 태어났다라는 것. 그건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무신론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냐?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진화론, 그 진화론은 결국 무신론은 꼭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살짝 이 표면에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메시지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해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버스가 있습니다. 저 버스를 봐보면 저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자라인데 그 뒤에가 뭐가 있냐면 일요일에는 자라. 그냥 일요일엔 자라. 언뜻 보면 이게 어떤 이 기독교의 주일날은 쉬란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저게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상이냐면 주일날은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쉬어라.
무슨 종교 활동이냐. 그냥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이거를 지금 교회란다. 버스 저렇게 딱 표지판에 딱 붙이고 다니면서 광고를 합니다. 저기 일요일에는 푹 자라는 이 문구인데 슬립인 온 썬데이스 해가지고 이 광고를 내걸고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지금 세상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영국 런던 버스에 등장한 무신론자들의 광고인데 저 뜻을 해석하면 노 가드입니다. 노 가드. 하나님 아마도 없다. 아주 대대적으로 저기서 아마도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기독교인들의 의식에서 붙인 것뿐이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저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라. 그냥 네 인생을 즐겨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probably no God에서 하나님은 아마도 없다. 그래서 지금 멈춰라. now stop 해가지고 무엇을 멈춥니까? 고민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enjoy your life. 너 그냥 네 즐겨라. 네 삶을 즐겨라. 긍정적인 메시지죠. 고민하지 말고 네 삶을 즐겨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 어떤 여러 가지 서적들에 있는 기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삶을 즐겨라. 너가 주인이다.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다. 저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너 삶을 즐겨야지. 무슨 하나님이 그런 네 신을 위해서 네가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한 존재를 살지 말고 하나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실컷 즐겨라. 이거는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전하는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는 나아가서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 뒤에 자신들이 사탄이 주는 메시지에 딱 말려 들어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버스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조금 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저 버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더 비기닝 해가지고 태초에 그 다음으로는 Man created God 해서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답니다. 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하죠. 태초에 우리가 본문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저건 뭡니까?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답니다. 이제 사람 여기까지 갑니다. 영국, 뉴질랜드, 미국, 시카고 막 이런데 이 메시지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도전을 해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천국 지옥 인정해야 되고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자꾸 도전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티셔츠에까지 입고 다닙니다. 인간이 우리가 언뜻 보면 인더 비기닝 거니까 와 성경 구절을 딱 근데 자세히 보면 완전히 성경을 정면으로 뒤집고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시대가 티셔츠, 광고판, 버스 이 정도가 아닌 것을 조금 이따 좀 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중심 메시지를 도전해 오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요. 그 다음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성탄절 날 무엇입니까? 신화는 버려랍니다. 예수님의 저는 우리의 주 이 땅에 오신 밑에 있는 이걸 예수님을 신화라고 말하면서 신화는 버려라. 예수님 버리고 위에 뭡니까? 그냥 즐거운 것만 간직해라.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 그냥 즐거운 휴일. 우리가 인간을 위해 쉬는 휴일이지 무슨 예수님, 무슨 그런 거 신화일 뿐이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약속이나 한 듯이 최근 들어서
가지 기관의 여러 가지 각 종교, 나라, 수장들이 정면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는 이 정도도 말하지 않고 보수주의 기독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본주의 기독교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그 근본주의, 보수주의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정치의 어떤 여당, 야당의 어떤 그런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보수주의란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을 보수하고 말씀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해 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건 다음에 이제 그냥 PPT에 빠져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는 무엇입니까? 토기를 만드는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존재하고 토기를 인간이 만들 때 그 목적에 맞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 토기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과 토기된 우리. 그 토기장한테는 어떤 나름대로 권한이 있습니까? 토기를 깨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예레미야 18장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것, 복받고 우리가 화를 당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우주에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에 원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우주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가 아니라 전혀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어디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물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사자는 어디에서 살게 만드셨습니까? 육지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오르게 만드셨습니다. 태아는 태중에서 있을 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너희 인생은 너희는 나를 떠나면 죽는다. 너희는 나 없으면 죽는다. 창조주인 내가 만든 이 법 안에서 내 보호 안에서 살 때만이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우연이 됐을까요? 하나님 인정하기 싫을 때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그 진화론을 한번 그들이 말하는 과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많은 다른 요즘은 이제 서양 이 과학자들도 진화론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 추세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란 것을 갖고 한번 이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손목시계 부품들을 싹 분해해 보겠습니다. 손목시계 부품을 싹 분해해가지고 내가 한 100년, 1000년 흔들면 손목시계로 조립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한 1000년 동안 막 흔들면 우연이라도 손목시계로 탁탁탁탁 만들어져서 탁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컴퓨터 부품 다 뜯어놓고 한 1000년 흔들면 컴퓨터 딱 만들어지겠습니까? 1000년 흔든다고 만들어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그 정밀도가 인간 일반적인 기계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정밀한 세포가 우리 인간의 몸이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세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땅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스스로가 모순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 자꾸 우주에서 자꾸 물의 흔적을 찾는다라고 할까요? 왜 나사 과학자들이 자꾸만 우주에서 왜 물의 흔적을 찾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까? 왜 그래야 자기들이 이 과학 연구할 수 있는 이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우주에 물이 있어야 인간이 우연히 진화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물의 흔적은 지금 없습니다. 설령 물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체가 우연히 그 땅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창조에 대해서 도전하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뭐 외계에서 온 우주인이라고까지 말하고 그걸 종교로 믿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즉 외계인들을 신으로 알고 따르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을 우주인의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인정하기 싫습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설령 하나님이 있어도 나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인이란 것을 또 무엇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자. 주님 물으십니다. 너가 끝에는 어디에 있겠냐? 너 100년 후에 네가 어디 있겠냐? 주님 물으십니다. 성경의 메시지로 말하면 너가 지금 네가 있다고 해서 네가 영원히 지금 이 땅에 살 것 같냐? 너가 100년 후에 네가 어디 있을 것 같냐? 네가 내일 네 생명 네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웃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자가 있을 것 같으냐? 네 지금 건강이 영원할 것 같으냐? 네 물질이 영원할 것 같으냐? 네 생명이 영원할 것 같으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전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생명이 영원할 것 같으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 너에게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끝을 생각하지 않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사는데 너가 한번 100년 후의 일을 한번 생각해보라. 끝을 생각해보라. 종말을 생각해보라.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만드신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째 아담에게 첫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명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인간은 어겼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마지막에는 다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사망이,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그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전부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당장 지옥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겁없이 살고 겁없이 하나님 못 오가죠. 겁없이 하나님 이름 막는 데에 일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알파, 처음, 시작으로,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끝도 정말도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알파이실 뿐만 아니라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시고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마지막을 누가 맺으십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여셨다면 마지막을, 마무리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법을 주셨고 그 법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마지막을 보지 않습니다. 끝을 보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드린 지금 이 시대 가장 팽배한 실존주의 철학, 미래는 생각하지 마라, 죽음은 생각하지 마라, 죽음은 흘러가게 둬라, 현재에 충실해라. 기가 막힌 철학이지만, 인간으로 보면 멋있는 철학이지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땅에서 즐겨라, 신화에 고민하지 말고 신화는 버리고 이 땅에서 즐겨라, 네 삶을 즐겨라. 주일을, 무슨 주일은 주일이냐, 로드스데이가 아니라 썬데이다. 그냥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고 무슨 크리스마스냐, 그냥 할러데이다, 쉬는 날이다. 쉬는 날이고 그냥 우리 쉬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지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예수님이냐, 그건 신화일 뿐이다. 종교는 버려라, 기독교는 버려라. 뭡니까?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도 바쁜 인생이고 현재에 충실해라. 무신론적인 사상이에요. 무신론적인 메시지가 이 시대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문화가, 이 철학이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하지만 내 개인의 정말, 우리 일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주님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기 싫은다고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싫은다고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레미야 5장 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않고 이 땅에 사는 것만 치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십니다. 방주가 어떻습니까? 방주가 문이 닫히기 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땅에서 정말 즐겁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방주를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죠. 그러나 비가 오고 방주가 문이 닫히고 비가 온 그때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노아가 맞았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때는 깨달았겠죠. 아, 우리 아버지, 우리 그 장인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맞았구나, 농담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 내가 근데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지옥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인생 어떻습니까? 광야 인생. 광야에서 사는 삶들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광야만을 바라보면 다 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는 맛있는 것도 없고 목마른 인생이고 매일 천막 인생이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고생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 광야에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삽니까? 가나안을 바라봐야 삽니다. 가나안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광야에 집중하고 광야에 집중하는 순간 그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가나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가나안을, 믿음이 있는 자 천국을, 믿음이 있는 자 영생을, 재림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때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을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귀 따라 그대로 편안하게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나 굳이 그 예수 하나님이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다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영상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2014년도에 바티칸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올해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살바도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지키지 못할 재림의 약속을 했다. 그 이유가 아마도 그 말을 했을 당시에 와인 음주로 인해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와인을 많이 마셔가지고 실언을 했을 거다. 추기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술에 취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냐. 예수님도 다르지 않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 영상이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이 교황이 또 뭐라고 했냐면 최근 들어서 만약 친구인 가스파리 박사가 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면 나도 당연히 한 대 어주맞을 것을 한다면 나도가 아니라 즉 누가 내 어머니 욕설을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때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냐? 이 교황이 2015년에 다른 사람 신앙을 못 오가지 말라. 엄청나게 인격적인 말입니다. 엄청나게 종교인다운 말입니다. 그렇지, 종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보수주의 기독교는 두고 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 기독교 너희들, 근본주의 기독교인 너희들, 다른 종교 구원 없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교황이나 이 WCC나 이런 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하냐면 모든 종교가 다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와 유일하게 걸림돌입니까? 보수주의 기독교, 말씀 중심의 기독교, 성경 중심 기독교, 하나님 신 기독교는 말이 안 되죠. 어디 예수님 말고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에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반박하죠. 당연히 비판하죠. 당연히 하나님 복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죠. 교황이 구체적으로 근본주의 기독교인자들 문제라는 겁니다. 바꾸어란 무엇입니까? 한 대 얻어맞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 지금 많은 나라의 종교차별 금지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권에 대해서 이걸 갖고 교회에 도전해오는 게 이 인권 차별 금지라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직 예수 복음을 도전해오는 게 종교차별 금지법입니다. 다른 종교 구원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다른 종교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인간이 가장 존엄한데,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건데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종교로 보면 그렇죠. 구원으로 보면 사탄의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고 뭐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우리 영적 원수인 사탄을 경계해야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있는데 누가 가서 미혹했습니까? 사탄이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도전했습니까? 누가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습니까? 그 역시 사탄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탄의 용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 용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제일 경계하고 우리를 도전해오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 군사, 지금 방금 보았던 이 장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에 대해서 사탄은 정면으로 얼마나 도전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전 세계가 뒤집어질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방금 영상들 우리 지금 깜짝 놀랄 소식으로 들으셨습니까? 별로 못 들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좁니다. 졸았을 때는 내 눈앞에 차가 다가와도 모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좁니다. 군사이지만 무장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칼은 다 녹슬어 있고 방패도 녹슬어 있고 총도 녹슬어 있고 무장도 안 하고 있고 완전 군장 다 내놓고 있고 하나님 전신갑주는커녕 다 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방금 열매가 무엇입니까? 방금 이런 세상인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이 지금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온갖 미디어나 이런 문화나 드라마 이런 거 봐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사이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일반 기독교를 은근히 기독교에서 하는 것을 나는 사이비 말한다 하면서 정작 기독교에 있는 것까지 막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독교에 있는 정통 기독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이비 것을 차차차차 섞어놓고 거기다 기독교까지 같이. 사탄이 이단 사이비 정말론 이것을 갖고 다미 성교회라든지 이런 시한부 정말론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과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많은 영들을 하나님 영혼들을 깨울 그 정말론에 대해서 어떤 거로 다 사탄이 가서 초를 쳐놔버렸습니까? 세상 표현으로. 이 이단 사이비 정말론 가지고 기독교, 예수님, 재림, 정말론 하면 사람들이 그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보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 쓰는 아주 강계한 계략입니다. 지금 앞으로 오는 시대가
점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오해하겠지만 정통 기독교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될 시대가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은 지금 준비 안 했지만 지금 교황만 저러고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땠다고요? 이메일을 다 공무원들한테 보내가지고 보수주의 기독교인들 인권을 갖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그러면 우리 미국 정부의 주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우연이다 지라도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유엔 사무총장, 보수주의 기독교인들 대놓고 이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교황, 미국 대통령, 서울시장, 여기만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를 도리어 비난하는데 딱 총대를 냈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보호막을 쳐줍니다. 거짓 복음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인 것을 알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럴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적당히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냐면, 이 부분이 마음에 우리 마인드가 딱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을 따라올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그래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내 마인드가 그냥 졸고 있는 마인드면, 그렇지, 나는 그냥 기독교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갖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이자 마침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린 것처럼 퍼덕퍼덕, 모래바닥에서 퍼덕퍼덕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얼마나 비참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잘 자라기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태중에서 끊어져 버린 것처럼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지 못하고 마치 물속에 가라앉아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면 비참하게 되는 것처럼,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면 살아자라도 호랑이라도 새끼 때는 어미의 보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냉수의 밥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렇게도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행복하고, 그래야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 땅에서 어떤 그 무엇이 돼도 하나님을 떠나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당장 세상의 신부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그것을 영접하면 그 삶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주님 원하시는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시작과 끝이 되심을 알고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알고 나의 목자로 알고 따름으로써 정말로 주 안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걸 알게 하셨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얼마나 지금 강하게 도전해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 붙잡고 주의 군사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